저는 오늘 산상수훈 72번째 본문 말씀 가지고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을 배워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전할 때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들을 한 번씩 다시 되새기면서 또 말씀을 이어 전하도록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게 탐심의 삶이 된다. 그게 우상숭배다. 눈도 어두워져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은혜 받으며 복 받으며 마지막 영생 얻는가, 그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 쌓아놓으면 행실도 나빠지고, 돈 버는 것도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직종을 택하게 되고, 돈이라면 싸움, 심지어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 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으로서 끝을 맺으니까 그게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엄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자, 하늘에 쌓으면 네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에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돈을 벌려지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늘에 쌓는가, 이런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마지막에 영혼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물질을 쌓아두는 것, 물질을 땅에 쌓는 것, 하늘에 쌓는 것, 이 기준에 따라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 그렇지 않는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물질을 땅에 쌓는 사람은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물질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은 그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주님이 시킨 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이 시키고 명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쓰라고 그렇게 가르칠 때 그 물질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이게 뭐냐?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10장 2절의 죄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3절에 다윗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는 이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요. 신명기 3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신은 바로 뭡니까? 물질이죠. 그 쫓는 것이 악행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가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한 내 언약을 어기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에 한번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면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인성과 인격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 잘 섬겨야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물질의 복을 주니까 이제는 물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다 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간사하고 간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물질을 주시면서 그걸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물질을 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결론은 뭐냐? 21절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믿음 생활 물질 쫓아서 그렇게 하려고 물질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상상하는 바를 다 안다는 거예요. 주면은 교만해지죠. 주면 그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 앞에 인색하죠. 하나님 명한 대로 쓰라 하면 그렇게 쓰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상상한 바를 다 안다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으니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신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물질을 섬긴다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려. 말세 이걸 쫓는 사람은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5절 6절 32장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있는 사고간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라. 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갖다 우매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다.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고 너에게 복을 준 은혜 입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악으로 보답하는 우매무지한 백성이 되었냐?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축복이 아니고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은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드리로 이렇게 쓰라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 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수두룩 가고 물질의 복을 받되 천국 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에 탐욕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명한대로 성경 명한대로 그렇게 드리고 써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야 너 정말 내가 달란트 준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나오죠.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돈 맡겨준 거 계산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이 시킨 대로 물질을 썼다는 겁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물질을 드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경대로 드리고 성경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장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내 것으로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내 것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는 사람, 2달란트 받는 사람 이렇게 장사해서 남기니까 주인이 올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자 여러분 물질을요 하나님 명한 대로 쓰는 것 이거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세요. 이 성경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그렇게 더 크게 여기고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데 물질을 하나님 명한 대로 쓰라는 거 이거 그대로 행하는 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데 이거를 그렇게 크게 여기면서 못하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주인의 절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보세요. 믿되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주님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리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말씀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땅에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물질을 땅에 쌓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탐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무익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내 쫓으라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그 1달란트는 15달란트,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은 25절에 24절을 연결해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자, 목숨을 위해서는 먹는 거가 연결되죠.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16장 사건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바닥이 났어요. 광야고 먹을 데도 없어요. 장전만 60만 3,550명,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적어도 이 300만 원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40년을 먹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에 가서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탐욕을 품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종으로 살았지만은 가끔 고기라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를 도저히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도무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고기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탐욕을 품으니까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도다 하면서,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하나님 이 묵은 짐을 내 혼자 지게 합니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로 죽게 해서 이 광경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 지기에 힘들지? 내가 일을 분담할 수 있는, 너 짐을 나눌 수 있는 그 장로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들이 내게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이틀뿐만 아니고 한 일주일, 2주일이 아니고 무려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너희로 하여금 그냥 신물이 나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양이나 소를 잡은 들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잡은 들 가능하겠습니까? 모세야, 너도 나를 믿지 않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네가 그 광경을 보리라. 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사, 자,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를 떨어뜨립니다. 얼마나 많이 멀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정이 어린아이 부녀까지 한 200~300만 있는데 거기에 메추라기가 떨어진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갑자기 새카맣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날아가 그쪽에 새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 드리자고요. 이런 하나님을 좀 믿어 드리자고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아멘. 그냥 총 맞은 것처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쌓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오면 땅에 그 눈이 쌓이듯이 그 메추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한 규빗도 아니고 2규빗. 자, 여러분,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했어요. 장정. 약 45cm. 2규빗이니까 90cm.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높이는 허리까지 차고 그 넓이는 하루길이라고 했어요. 하루 동안 걷는 길,
그만큼 매출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니, 냉장고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걸 매일 먹는데도 그게 쌓여 있잖아요?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릴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만나 내릴 것이다. 하루분만 거두라는 거예요. 1인분 한 사람 한 오멜을 거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2오멜을 거뒀어요. 하루 지나니까 썩어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배로 내린다, 갑절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오멜을 거두라는 거예요. 1인당. 근데 그것을 먹고 삶기도 하고 굽기도 남겨줬는데 썩지도 않고 냄새 나죠. 다른 날은 썩은 냄새 나는데 그날은 냄새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보세요. 메추라기가 날아가 하루 지나도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이 야 먹을 것 마실 것 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가부 사건 나오잖아요. 새 6달 동안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립니다. 아합이 우상 섬김으로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여인이 오면서 그 나라 신 발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그 나라 제사장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왕후가 왕을 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하나님 다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임해서 하늘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는데 엘리야를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공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명을 쫓아서 갑니다. 여인이 나뭇가지로 죽고 있어요. 여인이요, 나로 물을 좀 달라. 여러분, 기근 때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하는 모습 보고 잠깐 멈춰라.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좀 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는데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겨우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이것 가지고 나와 내 자식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으로 너 먼저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먹게 해라. 그러면 너 통에, 병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지금 환경의 기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겨우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사렙다 가부가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니까 성경에 어떻게 채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해서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환경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지라도 마실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지칠까 봐 안드레를 빌립을 시험합니다. 빌립아, 너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만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이고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들이고 산이고 앞에는 베세다 광야고 앞에는 갈릴리 호수예요.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빌립을 시험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빌립처럼 머리나 굴리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쫓아다닙니다. 보니까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도시락인데 그 안에 내용물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주님 손에 얹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주님 말씀에 의해서 먼저 그 나라 오히려 구하라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축사합니다. 아멘.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믿어도 일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걸 움켜잡고 내 먹을 것 없는데, 내 마실 것 없는데, 내 입을 것 없는데 이렇게 하라 말이냐. 그러면서 도저히 말씀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과부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아멘. 자,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 50씩 100씩 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고 나눠줬습니다. 장정만 5,000명 먹었다는 거예요. 부녀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서 제외됩니다.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에 4군데를 말씀한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경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자, 그 은사장에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성경을 안 믿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건 성경에 그냥 기록된 말이지 현실에 지금 내 형편 처지 상황과 내 형편과 처지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이런 사고로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길 바라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먹을 것 그 해결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변함없이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 주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먼저 뭐하라 그럽니까? 자, 들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씨앗을 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 주님이 입힌다는 거예요.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새도 먹을 것 염려 안 하고 들의 백합화도 입을 것 염려 안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맨날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부자라는데 맨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염려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입니까? 말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너무 성경을 부인해요. 저는 이 성경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이 믿어졌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래도 그렇게 살았어요. 고난이 따랐어요. 핍박이 따랐어요. 능력도 따랐어요. 하지만은 저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삶에 복 줬다고 저는 감히 증거합니다. 저는 누구 앞에서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보지 못했다. 날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보지 못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보지 못했다. 그리고 천사들이 받들려서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보진 못했는데 마치 본 것처럼 믿어진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나는 말씀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체험되어지더라. 그래서 저는 말씀의 증인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아본 것에 대해서는 그게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말씀의 증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환경 보고 두려워합니다. 사람 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행해봤더니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의 증인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나는 증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특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봐서 체험해봤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빈손으로 믿고 신학교 갈 때 등록금도 없이 빈손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 믿게 해주셔서 그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은혜 베풀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걸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체험해 본 사람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하고 전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 누가 그러는데 이거 맛있다 하더라. 이게 뭡니까? 누가 그러는데 자기가 맛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어떤 것이 말에 힘이 실립니까? 자기가 처음 해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래 살아봤더니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이래서 좀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되어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어요. 있는 것 같은데 안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고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왜 이런 사람들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자신감 없고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더라. 니도 이렇게 하면 살아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살게 해서 이 말씀이 정말 맛있구나. 이 말씀이 정말 영혼의 양식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복되게 만들구나. 이렇게 좀 정인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데 염려 근심하면서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 근심이에요. 이거 근심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그 나라 오히려 안 구해요. 일평생 세상 근심하며 살아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마지막 지옥 간다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찾으셨어요?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안다 그랬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안다 그랬죠. 로마서 2장 18절에 자, 율법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 가르친 이 완전케 한 율법,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게 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더니 은혜도 못 받고 믿음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염려하면서 이거에 붙잡혀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일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지금 산에서 가르친 그 산상순, 그거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있는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주님의 명령,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어떤 젊은이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면 하늘의 부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 명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구제하는 것, 이게 다 뭐냐? 하늘의 부하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은행에 저축하듯이 주님 명한 대로 것은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아라니까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먹을 거 마실 거 없는데 먼저 그거 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먹을 거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주라 그런다. 내 입을 거 없는데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입을 거 주라 그런다. 내 마실 건 없는데 먼저 남에게 주라 그런다. 자, 이런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일평생 그거에 붙잡혀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떠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근심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르치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앞으로 후회할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어. 이제부터 내게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다, 입을 것이 있다, 마실 것이 있다. 그거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눠주면은 주님이 채운다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한지 몰라요. 사렙다 가하부가 통에 가루, 병에 기름, 그거 마르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채운지 몰라요. 그렇듯이 주님 말씀대로면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입을 것 해주고 먹을 것 해주고 마실 것도 해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다시 마태복음 6장입니다.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은 바로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는 거예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제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염려하고 이걸 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걸 염려하고 이걸 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사는 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 천부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유일한 분이란 것이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있어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있어야 할 줄 똑같이 아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알면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늘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주님이 대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사니까. 주님이 명한 대로 안 사니까. 그런데 있어야 할 줄 아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고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먼저 쓰시고 그리고 그의 의, 주님 명한 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자,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 때 너무 신기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써보니까 이 마음속에 걱정이 안 돼요. 걱정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지금 내 손에는 없어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쌓인 사람, 지금 내 손에 없는데 통장에 돈도 안 쌓인 사람, 다르죠? 없는데 통장에 돈이 쌓인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없는데 통장에 돈도 없어요.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명한 대로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너무 신기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환경 형편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전혀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하나님 명한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매일 거기에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역사해 주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슬픈 잘못된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말씀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이라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나는 세상에 여러분 성경을 남다르게 하나님이 알게 하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이게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에서 어느 곳에서 이 땅에 살면서 너를 위해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가르친 데가 어디 있어요? 나는요 남들하고 다르게 하나님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자 어떤 사람이 주인의 땅을 빌려서 밭을 갑니다. 거기에다 씨를 뿌리고 거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가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땅 속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으니까 누가 이 사건을 보나 사방을 둘러보고 땅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흙으로.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여 내 재산 전부를 드릴 테니까 이 땅을 내게 파십시오. 자, 그 주인이 볼 때는 농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가 그렇게 사니까 가난하게 살지. 아니 이 땅값이 지금 자기 재산 전부 팔아면은 이보다 더 큰 걸 살 건데 이걸 줄 테니까 이 땅을 파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변심될까봐 그 땅 살려고 하는 사람 마음 변심될까봐 어떡하겠어요? 당장 사라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지금 이 땅을 판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뭐라 말하겠어요? 자, 당신이 보지 못한 당신의 땅 속에 나는 이걸 발견했어. 그래서 당신은 나를 어리석다 하지만 나는 어리석은 게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가 믿는 사람의 보화입니다. 어리석으니까 발견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 명한 대로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이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은 바로 땅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니까 인생 전부를 바쳐버린 거예요. 자기 몸도 바쳐, 자기 있는 물질도 바쳐, 자기 생애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남들이 발견 못하는 그 보화가, 여러분, 그 보화가 그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주가 되니까 그분이 지켜주면 가장 안전하다. 그분이 도와주면 어느 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 저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발견하고 얼마나 울면서 살아온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 감격하면서 살아온지 몰라요. 내 인생이, 요새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참 내 인생이 주님을 인해서 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돼서 62살인데 참 세월이 흐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돌아가고도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신앙 이렇게 지내온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내 소망은 오직 저곳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살던 집이 더 좋은 집을 샀다. 그 날을 기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살고 싶은 마음 안 들겠어요? 저는 거짓말 아니고, 그곳에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 사는 사람들처럼 그곳은요, 사람 사기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가 빠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 이용하는 곳 아니에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중상모략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만 가느냐?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만.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남을 사랑한 선한 행실하는, 착한 행실하는, 옳은 행실하는 그런 사람만 모여서 가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런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온갖 이 땅에서 폐악질하고 못된질하고 악을 행한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직분도 상관없어요. 몇 년 믿었다, 몇 달 믿었다 상관없어요.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고 폐악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변화되어서 남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로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이에요. 그곳은 다시는 아픈 것이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고가는 것이 없어요. 죽는 것이 없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더 좋은 새집이 있고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안 데려간다 하면은 성경대로 평균치만 살게 해주십시오. 80만 살다가 그것도 남에게 힘들어서 아파서 병들어서 그렇게 사람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모세가 120이지만 120대에서 하나님 데려갔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힘주시는 범위 내에서 내가 목회하는 거 최선을 다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편하게 예배드리고 쉽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매일 저녁 기도하죠. 매일 여러분 말씀 전하죠. 그리고 기도해드리죠. 성도 한 사람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마음이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가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곳에서 가자고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 한 분 간 분이 계세요. 이병훈 성도님. 이제 권사님 그곳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만날 기약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면서 말씀 따라 살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럴 때 권사님 믿음이 옳은가 아닌가 가족들 자녀들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슬퍼하는 기색하지 말고 야 우리 어머니 보니까 정말 신앙을 가지니까 남다르네. 저렇게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네. 자녀들에게 그 참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네. 우리 엄마 진짜 믿으면서 사람 맞네. 이런 자식들이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친정이나 시댁 식구들인데 믿는 사람으로서 야 정말 말씀 따라서 믿음 생활하니까 정말 남다르네. 훌훌 털어버리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네. 맨날 슬퍼하고 근심하면 연세 잡순 부모가 걱정하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가족들 친척들이 근심하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안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서 그게 보여줄 수 있냐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시킨대로 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한 기도하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고 그걸 구하며 사는데 너희들은 그거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가 있어야 할 줄 다 아니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은 허풍장이 아니에요. 그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내리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새카맣게 만나를 내려서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하는 분이고 그리고 사렙다 가부 기근 때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을 전혀 구하지 못하는데 풍족하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분이고 주님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 5,000명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뭐 15,000명 20,000명 되겠죠. 더 이상도 될 수 있어요. 배불리 먹였어요. 뭘 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해서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 남게 한 그분이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항상 교회에 여러분 쓸 것을 채우고 그리고 성경 명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보면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더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아 이거 저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말씀대로 내가 뭘 먹지? 뭐 입지? 뭐 마시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 겨루면 그날 조카들.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하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채울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그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그 청을 듣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 여러분 8장 내용이에요.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서, 나는 군대 백부장으로서, 군대는 명령체제라는 거예요. 상관이 나에게 시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내가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이것저것 행하려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하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 한마디, 네 백부장, 너 종이 낫다, 이 말씀만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감탄합니다. 탄복하십니다. 그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칭찬하셨어. 이게 바로 주님을 주님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기뻐서 채워주는 이런 역사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신명기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15장을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4절 5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교회 가보니까 오, 성경대로 안전하네. 저 교회 가보니까 오, 성경대로 안전하네. 야, 돌아다니다가 한 곳을 만났어요. 야, 이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전하네. 그럼 그게 파킹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자, 말씀은 여러분 지켜 행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지키라 소리 안 합니까? 가르치면서 지키라 소리 안 합니까? 아니, 소리 안 하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말씀 못 지킨다,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다 지켜 행하면 조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 안 듣고 말씀 따라 행치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아셨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말씀 행하지도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아셨어요?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교인들 가난할수록 말씀 믿는 믿음에 붙잡히길 바라요. 가난하다고 사람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 보이지 말고, 가난하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살아야지. 나는요, 정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거지 같은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안 들으면서 누구 찾아가서 달라 그러지.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지예요. 거지. 거지는 없으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거지 행사하면 되겠어요? 거지의 사고로 살면 되겠어요? 거지 꼴로 살도록 가르치면 되겠냐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거지 꼴 만들면 되겠냐 이거예요. 거지 꼴로 안 살려면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그것만 듣게 하고 그것만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보세요.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 다 해결해 주는, 고기를 내려서 그냥 질리도록 먹게 하시는 주님이 또 뭐라 하세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너가 구하는 것보다 너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성경대로, 없으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성경의 힘대로, 명한 대로, 힘대로 드리고 명한 대로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면 시간 지나 보면은 사람들이요 말씀임에도 자꾸 환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형편 처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환경 형편 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면서 제자 보고 너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배 한 척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배를 타고 노르져 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에서 헤어나려고 그러는데 벗어날 길이 없어.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리를 걷는 거예요. 물리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은 예수님이 흰 그 옷, 유대인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머리 이렇게 기시잖아요. 자, 파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올라가요. 파도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쑥 내려가요. 자, 지금 제자들이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지금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흰 옷 입은 한 물체가 나타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저들이 보니까 뭐 같아요?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또 소리 지릅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십시오. 물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 내가 허락하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처럼 물리를 걷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뭐하고 있지? 그러면서 뭘 쳐다보는 거예요? 환경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나라 오이를 못 구합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환경 보니까 무엇을 먹지 어떻게 살지 하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해지기 시작,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또 그래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일체 보지 말고 눈은 주님께 고정시키고 발걸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좋다. 내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굶어도 좋다. 못 입어도 좋다. 못 마셔도 좋다.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환경 바라보면은 처지 형편 바라보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못합니다. 일평생 그런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먼저 그 나라 오이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그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늘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 의심해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 한 명도 가난한 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기에 충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셨어요.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했어요. 그 우주 안에 있는 그 위성들 중에서 수족의 무한대나 그 위성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조그마한 지구입니다. 그 지구 속에 땅을 디디며 사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빵 하나만 있으면은 그 실개미 있잖아요. 수백 마리, 수백만 마리 먹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지구상의 사람들 모두 다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세요. 오늘 이 믿음을 갖는다면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너 믿음대로 그렇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결혼해서 그렇게 했어요. 당신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다. 나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믿게 해줬으니까 우리가 가난할수록 허리띠 쪼라매자.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 이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자기 먹을 것 먹지 않고 씨앗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걸 심습니다. 왜?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려받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성령을 믿게 해주니까 고생 좀 하자. 허리띠 졸라매라. 개척에 가고 한 주에 생활비를 12,000원 준 적도 있어요. 한 달 생활비를 20만 원 그렇게 줬어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 여러 번 없는 사람이 많이 드려봐야 얼마 되겠어요. 근데 나는 최대한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에게 말씀에 의해서 베풀었어요. 대접했어요. 자,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게 하지 않고 너무너무 풍족하게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적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책망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믿는 믿음을 가져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주님을 주님되게 인정하는, 주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은혜 되시면 크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